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지냈습니다. 참고로 이 장에서는 모세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이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두고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대부분 당시 문화에서 여러 이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동일 인물인데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우엘은 본명이거나 가문에 등재되는 이름이고 이드로는 칭호나 별명 아니면 제사장의 직함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날은 양떼를 치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는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떨기나무 속 불꽃 가운데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럼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떨기나무는 멀쩡한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발동하니까 나무 가까이로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신을 벗게 합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놀란 마음과 함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올 때 너 곧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로 부른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언뜻 보면 우리는 겸손한 척 들리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때 진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 생각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고 낮아진, 그래서 숨어서 피해 사는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이 글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의 제일 처음 5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모세가 쓰면서 감회가 참 남달랐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만 생각해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려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또 도망자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사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죠. 그 나라의 왕궁에서 생활하고 왕의 아들로 살아가던 부족함 없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목격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날아간 사람 아닙니까? 왕궁에서도 쫓겨났지만 자기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야 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왕궁에서 40년 살던 인생이 광야 흙먼지 바닥에서 40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아마도 모세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하고 든든한 말인지 몰랐다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모세는 그 부름에 계속 바로 응답하지 않거든요. 계속 거절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는 계속 불러주셔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됐다 치워라 안 하시고 계속 설득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을까요? 실패한 인생 같은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잖아.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음 전달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실패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것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실 나의 삶에 기대감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